오늘 예레미야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어제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바로 내가 유일한 돌아올 곳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유일한 방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만 와야 된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수많은 방법을 두고 그 중에서 하나가 나여서는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도 믿는 것은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의지하는 건 의지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거 저 믿는 거예요 라고 말해요. 제가 하나님 돈을 믿는 거는 사실이지만 아니 돈 어떻게 안 믿고 삽니까 하나님? 좀 그건 이해해 주셔야지. 현실적으로 먹고 살려면 돈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중요하고요. 인맥도 중요하고요.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은데요 하나님. 그거 다 믿고 저 하나님도 믿어요. 우린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믿는데 남편도 믿어봐요. 복잡한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도 사랑해요. 그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집안은 항상 시끄러워요. 시어머니 얘기도 들어야 되고 아주버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아니 들어야 되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나를 정말 위하는 한 사람, 나를 정말 생각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도 믿는 거 아니다. 나도 섬기고 나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도 내 인생의 일부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예루살렘 거리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알아라. 뭘 아느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이 미슈타파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즉 지도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미슈타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한다는 말은 진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에무나거든요. 즉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쓰러지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다, 끝까지 유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무나라는 말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꺾이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에무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도자 가운데에서 정의로 하나님의 미슈타파로 통치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거나 아니면 백성들 가운데에서 진리로 하나님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에무나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한다. 즉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쉬운 내기 아닙니까? 예전에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이 딱 막습니다. 하나님 아니 공의를 행하는 자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까지 함께 멸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봐줄게.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하니까 50명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45명이면 안 됩니까? 아 그래 40명이면요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요 그래 그러자 하셨어요. 즉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멸망했죠. 10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인데 소돔과 고모라도 10명인데 예루살렘은 단 한 명이에요.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나는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루살렘 정도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 왜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2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실상은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너무너무 많아서 쉬울 것 같은데 찾아보니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믿어? 바벨론도 믿고 애굽도 믿고 정세도 믿고 판도도 믿고 우리의 생각도 믿고 다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거짓 맹세다.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하나님도 믿는, 즉 보험 들듯이 내가 하나님은 안 믿지만 내가 돈과 성공을 믿지만 그래도 교회 나가면 천국 간다니까 나중에 천국이 진짜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보험 드는 마음으로 교회를 한번 내가 나가는 준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그게 헛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죠. 주의 눈은 진리를 찾는 눈이죠. 그 진리를 지금 찾으시는 눈으로 바라봤더니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그랬어요. 이렇군요. 진리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징계하셨는데 아픈 줄을 몰라요. 멸하셨는데 징계를 받지 않아요.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로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여러분, 징계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징계라는 게 어떤 겁니까?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경고 아니에요. 그런데 징계를 싫어하고 치셨는데 아픈 줄을 몰라요. 맞았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 이게 문제인 거죠. 죄가 완전히 관영해서 조금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민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난 줄도 모르고 징계를 받지도 않고 얼굴이 굳어져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자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막으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지금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빨리 버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섭니까? 아니죠. 그래도 한 번 더. 설마 하나님이 그러셨겠어? 설마 하나님이 하셨겠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운이 없어서 그래. 이건 우연이야. 라고 우리는 그걸 밀쳐둬요. 그리고 죄 짓는데 더 열심히 찾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미련함,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 부류로 나눠서 평민들과 지도자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4절은 평민들을 찾아갔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이 무리들을 찾아갔더니 비천하고 어리석어요. 왜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들은 무식해서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는 거구나. 그렇지. 이들이 지금 몰라서 이래 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리들은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정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여호와의 길도 모르고요. 하나님 법도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5절에는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뭔가 많이 알고 율법도 알고 말씀도 알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자, 여러분,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무리들, 평민들은 여호와의 길이 뭔지, 하나님 법이 뭔지를 몰랐어요. 몰라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였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에게 갔다는 거는 더 믿음이 있고 더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간 거죠. 갔더니 그들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 여기서 희망을 얻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렇지. 지도자들 정도 되면 여호와의 길도 알고 하나님의 법도 알지. 그렇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러분, 이 황소가, 이 소가 멍에를 메고 있어야 돼요? 멍에를 꺾어야 돼요? 결박을 한 채로 일해야 돼요? 결박을 끊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즉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법을 안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야, 그런데 하나님은 꼭 믿어야 돼? 야, 하나님 믿는 거 우린 부담스러워. 그거 그냥 벗어버릴래. 그냥 꺾어버리고 끊어버릴래. 라고 지금 이 소가 자기에게 주어진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린 거예요. 알긴 알아요. 알지만 뭐하러 믿어? 그 믿음 부담스럽고 힘들고, 야, 나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세상 거 믿을래. 그리고는 아는 자들이 다 그걸 끊어버리고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모르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아는데도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그걸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박살내버려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벗고, 이야, 이제부터 우린 자유다. 우린 내 맘대로 산다. 아니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주인을 떠난 소,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 소는 어떻게 되느냐? 곧바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를 죽여버려요. 게다가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들이 성읍들을 엿본즉. 자, 1차로는 사자, 2차로는 이리, 3차로는 표범.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신맘이니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멍에로 알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내가 벗어나야 될 걸로 알고 결박을 끊어버렸더니 곧바로 사자가, 이리가, 표범이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안 지키고, 아는 사람은 아는데도 저항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하나님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재앙을 피할 수 없고 절대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 이 의인이 없는 시대, 정의와 진리가 메말라 버린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한 의인이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단 한 명도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단 한 명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을 증명해 보일 길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저 끄트머리에, 그것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아도 하나님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반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단 한 명의 의인도 될 수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기도 집중기간을 지키고 있어요. 다음 주 부흥회를 앞두고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까? 이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또 이 말씀을 오늘 출근해서 또 듣겠죠? 또 더 나르겠죠? 나누겠죠? 그런다고 우리가 선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악함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온전히 살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그 한 명의 의인, 의로운 손길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 내가 이제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그 한 사람이 없었지만 주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주여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지켜내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돌아가지 말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배역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동안의 연약함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시대에 지금 국운이 다하여 바벨론파와 애굽파로 나뉘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요, 부족한 자들이요,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나는 의롭지 않으나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내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지켜내길 원하오니 주님, 이 세대에 저희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저희들은 오늘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꼭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 아멘으로 살아, 에무나로 살아, 꺾이지 아니하고 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대에 높이 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전하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주시고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